시편 10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시편 103편의 특징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송축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함축된 단어입니다. 이 송축하라는 이 단어 속에 네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송축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인정하라는 뜻이 있어요. 인정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송축하라, 이건 감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송축하라라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은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송축하라는 것은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송축합시다 한마디에 네 가지가 담겨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번 다 해볼까요?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러면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섬기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왜 하나님을 송축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송축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3절 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그건 질병이 아니에요. 바로 죄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해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해요. 죄는 우리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줘요. 죄는 육신에 많은 질병을 가져다 줘요. 죄는 우리 생활에 가난과 저주를 가져다 줘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후에 내 영혼을 불과 유황에서 타는 지옥에 가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무서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말한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멸망에서 건져 영생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지 죄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란 무엇이냐? 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만 하면 그의 엄청난 죄를, 영의 죄, 마음의 죄, 육신의 생활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보실래요? 성경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얘기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예수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데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처음 깨끗하게 대해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죄를 안 짓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입술로, 손발로 얼마나 삶 속에 죄를 많이 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진노하셔서 징계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다가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손발을 씻듯이, 세수하듯이, 목욕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그때그때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둘째로, 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까요? 그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 심한 중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라 왕 정도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보약을 먹지 않았겠어요? 어이가 치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이 다윗은 자기가 겸한 걸 여기다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요, 뭐가 제일 두려워요? 사실 건강이에요. 건강이 두려운 거예요. 왜?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까. 건강을 잃으면 하루아침에 행복이 산산조각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좋은 약이 나오고 얼마나 보조약이 나와요. 아마 집집마다 건강 보조식품 산더미처럼 싸놓고 먹을 거요? 아니, 안 먹는 게 더 많아, 싸놓고. 왜? 다 건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병이 있잖아요. 육체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동원해요.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게 만드셔요. 그래도 안 되면 주님이 친히 고쳐주셔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치유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금 여러분 암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언제나 암세포가 있어요. 그것이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올 때 암이 되는 거고, 그다음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 때문에 뚫고 나오질 뿐이에요. 그 뚫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체질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죠? 왜 예수님이 등에 39대 채찍을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 질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짊어지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해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축복을 준 것처럼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 주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고쳐주신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다윗이 왜 하나님을 송축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봅시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서 파멸은 위기를 말합니다. 속량은 건져주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위기를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방곡곡 도망다녀야만 했고 심지어 적국의 망명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이하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죠. 심리하게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야 이제 다 끝났다 좌절할 때 있어요. 절망할 때 있어요. 더 이상 모든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나오나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까요? 네 번째 이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봅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자기 소원을 만족케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아멘 하네. 그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감정이 많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참 다윗은 그걸 느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꼭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 다윗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자족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잘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어. 거기에 자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는 거고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야. 아무리 내가 억만금을 쌓아도 자족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고 초가삼간에 살아도 자족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비를 뜯으면서도 불만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라면 하나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먹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자족한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주어진 삶에서 자족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은 가지세요. 그러나 지금은 자족하시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채워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굶지 않고 여기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나는 기거할 집이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여기저기 가서 좋은 일 하고도 욕을 실컷 바가지로도, 나는 별로 좋은 일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욕도 먹지 않아. 우리 주님은 좋은 일 하고도 핍박당하고 얻어맞고 신뱉음 받고 가시멜로관 쓰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 나는 그렇게까지 고난받아 본 일이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에 밥 세 끼 먹는 게 이제는 지겨워서 이식이 일식이 하고 살 빼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단식하시고, 세상에 얼마나 큰 축복이야. 몇십 년 전만 해도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 임자가 따른다. 배가 나와야 사장이지. 못 먹은 시절에 그렇게 배 나오기를 원했는데 지금 너무 잘 먹어서 배가 들어가기를 원하니 얼마나 고마워.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불만이 많아? 세상에 겨울에 뜨거운 시타 다 나와. 야, 불 많어. 제가 대전에 처음 와가지고 겨울에 새벽 기도 하려면 난로에다가 석탄을 떼야 돼요. 조개탄. 그걸 하고 나면 연기 때문에 여기가 저절로 검게 화장이야. 새벽 기도하지 추우니까 손바지 입어야 돼요. 연탄불 가려면 저 지하로 내려갔어야 됐어. 연탄께서 안 먹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야. 세상에 얼마나 지금 좋아졌어. 옛날에는 옷 하나면 겨울 차가운 3개월, 4개월, 5개월 내 새까만 옷 하나. 옛날에는 왜 이렇게 하수가 잘 나왔는지 졸졸 나와 그냥. 이거 닦고 여기가 반지르해. 옛날에 무슨 목욕을 해? 이게 손에 때가 쩔어가지고 수세미를 따고도 안 닦았죠. 아이고, 그나마 겨울에 얼마나 이가 많어. 이게 겨드랑이에서 이가 기어다녀 뚝뚝 하면 피 나와. 아이고, 그놈의 이 잠다고 디디디 뿌려. 농약 뿌렸어 옛날에. 아이고, 생각해봐. 옛날 화장실 얼마나 구수해. 아이고, 세상에 겨울철 되면 듬뿍 나와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냐고. 무식이 이렇게 불평이 많어.
저 설교 준비하면서 나 회개했어. 불평한 거.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대청된 가야 돼. 방법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 아이고, 지금은요 넥타이를 뭘 맬까 고민이야. 옛날에 고민할 거 없어. 그냥 하나만 하면 돼. 옷 입을 거 걸 거 없어. 그냥 하나만 하는 거. 신발 하나만 그냥 계속 신어. 저는 어렸을 때요, 형님들이 신발 신으면 꼭 셋째 나같이 내려와.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어느 날 내가 결심을 했어. 마저도 새 신발 한번 신자. 신발을 의도적으로 찢어버렸어. 그랬다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근데 맞은 것보다 새 신발 사준 게 더 좋더라고. 아이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거 설교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네? 제가 하나님 은혜로 79년도 6월 6일 날 오살리에 금식 들어갔어. 7월 17일까지 40일 금식을 마쳤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야, 내가 라면 하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너무 배고프니까 닭에 주는 음식 그게 먹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적어보니까 이게 금식하면요 저녁에는 다른 생각 안 나. 다 먹고 싶은 거. 그때 라면 땅 유행했어. 라면 땅 먹고 싶고, 떡볶이 먹고 싶고, 순대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30몇 가지요. 다 먹어봤어 한번. 참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뭐래도 먹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는데 하루에 한 번 라면 먹어도 감사한 거지. 그래서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냐? 음식 투정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며칠 굶겨 놓으면 돼. 어떤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자식이 음식 투정하면 굶겨 주지 마. 며칠 굶으면 다 맛있어. 맛 없는 게 없어. 없어서 못 먹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느냐?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봅시다. 6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다 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억압이라는 게 뭐냐면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말해요. 여러분,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역적이 된 거야. 매국노가 됐어. 졸지에 반역자야. 세상에 이게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10년 이상을 도망자 신세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진실을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오. 그리고 인내심을 주시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진실을 밝혀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들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업해 보시죠. 장사해 보십시오. 때로는 옆에 있는 경쟁자들이 나를 중상무략할 때 있어요. 없는 얘기 꾸며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 여러분 식음을 전폐할 때도 있잖아요. 억울해서 반잠 못 잘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은 한강에서 도신자살하잖아요. 여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셔요. 인내심을 주셔요. 때가 되면 진실을 밝혀주셔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잊고도 남을 수 있도록 전화유부의 축복을 주셔요.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은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게 고마운 거야. 하나님이 아니어서 누가 자기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한 나라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내 형편을 아셔요. 내가 기도로 맡기면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함을 주셔요. 인내심을 주셔요. 때가 되면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사랑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날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날마다 건강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위기당할 때마다 건져주시기 때문에,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송축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